하려니까 좀 그러네. 자, 식사하고 이제 졸릴 시간인데 힘들고 졸리고 하더라도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잠깐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우리의 뺨을 핥고 지나가는 작은 산들바람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녹아져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듯 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신 사랑의 음성임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허락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에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창조한 거예요. 하와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식들이 나오고 또 자식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게 만들려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왕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 자, 땅, 국민, 주권, 요 세 가지인데 땅도 있고 주권, 국민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 인간한테는 뭐가 찾아오죠?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전복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3대 직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왔는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왕이 되셔서 오셔서 마귀가 왕이었던 세상을 끝내고 이제는 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already but not yet. 요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것이 already but not yet의 텐션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 텐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서 성경 내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이 성경은 반드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짜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면 뭐예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내기를 읽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어디를 읽든 간에 예수님이 발견돼야 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발견시켜주는 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구약 속에 숨겨진 예수님, 이 예수님들을 발견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쭉 시간이 가면서 한 번에 어떻게 다 그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시대를, 구약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구약 시대는 어디까지 구약 시대일까요? 자,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 이거는 구약 시대일까요? 신약 시대일까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 활동했던 시대는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입니다. 왜 구약 시대냐면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데 왜 구약 시대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그 순간, 요때부터 새로운 약속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여기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니까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여기니까 구약, 이건 뭐냐면 성경이 구약이라는 게 아니고 구약, 오래된 약속, 옛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이 율법의 시대. 세례 요한까지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살았어요? 율법의 시대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뭘로 넘어가요?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 율법은 뭐다? 구약이다. 옛 약속이다. 옛 언약이다. 그런데 은혜는 뭐다?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네를 옮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옮겼다고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가 신약이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으니까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은 누구라도,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가요? 보시기 어때요? 제가 세례 요한 레벨에 이른 사람 같아요? 안 이뤘어요. 세례 요한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죠. 근데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크대요? 제가 더 크대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분이 달라서 그래요. 신분이.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던 겁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성령님이 임했지만 그 성령님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사역의 속성으로서의 성령님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해 버려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뭘로 바뀌어 버려요? 성령님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뭐가 돼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디가드가 신분이 높아요? 아들이 신분이 높아요? 재벌이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디가드가 싸움 잘해요? 아들이 싸움 잘해요? 보디가드가 싸움 잘하자요. 엔다이야 하면서 지켜주면은 웬다이야 내가 사준 다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보디가드가 지켜주면 보디가드가 힘은 있고 싸움도 더 잘하고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 있는 자가 신분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들이 아니잖아. 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요 딸이 돼버렸다니까요. 이 감격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뭐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공격받고 뭐 지탄받고 욕까지 거 뭐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산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시대를 몇 가지로 나뉘냐면 10가지로 나뉘어요. 이걸 다 이제 다루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빨리 이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창조 시대예요. 이 창조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세상 우주를 다 창조하는 이 시대죠. 그런데 이 창조 시대에 인간이 타락해 버려서요. 신라곤을 했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족장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들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뻐하세요? 다른 민족은 왜 안 이뻐하세요? 이건 성경을 크게 오해했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크게 오해했도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요셉까지 사는 요 모든 시간들, 요 시간을 이제 족장들이라 해서 족장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욥기 나오는데 욥기도 어느 시대의 책이에요? 족장 시대의 책이에요. 욥도 족장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네가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오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청사진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것도 400년이나. 왜 400년을 여기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잘못했나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70명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는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어요. 떵떵거리며 제일 처음엔 잘 살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종이 돼버렸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청사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그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 시대를 출애굽 광야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 살고 나서 광야에 40년 인생을 돌고 나서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던 가장 강력하고 명료한 이 구원의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말라기에서 성경이 끊어지고 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지고 나서 몇 년이 흘러요? 400년이 흘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는 데까지 몇 년이 흐르죠? 30년이 흐르죠. 합하면 몇 년이에요? 430년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은 지 430년에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430년 딱 맞아떨어지죠.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지되고 40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30년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보낸 이유, 이게 뭐겠어요?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제 예표라고 부르고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모델로 세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을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복 시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사 시대는 문제가 많은 시대죠. 이제 하나씩 이제 다시 보면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일단 10개 시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할게요. 창조 시대고, 족장 시대고, 출애굽 광야 시대고, 그다음에 족장 시대라고 그랬어요. 정복 시대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나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 됐죠.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인간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왕 누구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면 다윗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단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때에 가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누가 왕이 돼버렸어요? 우상들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된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 전체 그림이 머리에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들이 완전히 폐역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만 하고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한테 망하죠. BC 722년에. 외우기 싫어요? 쉬워요? 싫어요가 아니라 쉬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치 이렇게 외우면 돼요. 불이 꺼져버렸다. 치 촛불이 꺼져버렸어. 치. 그래서 BC 722년에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망하게 돼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이것도 외우기 쉬워요. 자꾸 싫어요로 나와. 쉬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아파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586 이게 아파요 이렇게 외우면 맞아서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바벨론한테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포로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있게 만들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 돌아오는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는데, 회복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면 침묵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침묵이 쫙 400년 동안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00년 동안 흐르는 침묵은 너네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말 안 해줄 거야, 이 침묵이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연수가 400년이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을 지나고 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텐데, 이 분이 400년 후에 오면 그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예표라고 그래서 예표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형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다? 그림자다. 구약은 뭐다? 모형이다.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 혼자만 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귀신이지. 귀신도 그림자 없나? 그러니까 귀신 그림자만 있진 않아요. 실체가 반드시 있어요. 모형이 있다 그러면 그 모형을 만든, 돈 떠서 만든 뭐가 있다? 원형이 있다. 원형과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실체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 그래서 이건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겠어요. 사사시대도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부터 던져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아수르 제국한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안 망해야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북이스라엘이 패역한 그 모습을 따라서 갔다고 그래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네가 북이스라엘이 한 것보다 더 음란하게 패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누구한테 망했다? 바벨론 왕국한테 망했다. 아수르한테 망했죠. 바벨론 왕국한테 망했죠.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 시대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성전을 누가 건축을 하죠?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나선 거예요. 이때에 수르바벨이 성전을 만들고 느헤미야가 와서 뭘 만들죠?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세웠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다 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다 놓겠습니다. 이게 성전을 지은 사건이에요. 비록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하고 이 작은 성전이었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큼은 그 어떤 시대보다 뜨거웠던 시대예요. 근데 성전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죠?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은 성전을 세웠고 에스라가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이제 52일 만에 그냥 성벽을 세워버리잖아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건 자기가 세워가지고 성벽을 딱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벽을 세우고, 느헤미야가, 죄송합니다. 느헤미야가, 너 왜 이러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성벽을. 그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수르바벨이 성전을 세웠으면 이제 성전이 있고 성벽이 뺑 둘러서 이렇게 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은 뭐예요? 빌딩이에요. 빌딩. 건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이 없어서 망했나요? 왜 망했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으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이 있는데 왜 망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쌓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영적 부흥이라는 게 부족한 겁니다. 영적 부흥.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강론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세워진 이 하드웨어에다가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뭘 장착을 시켜요?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예배 처소 중요하죠. 근데 예배 처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막 합시다. 천막. 천막 하자는 거예요. 천막. 조영기 목사님도 천막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냐.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려면 천막 해라. 천막.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그게 참 감동이 됐어요. 또 정 감독님한테도 제가 정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기에 그 이제 뭐 건물을 찾는 게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했더니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만 하나로 모아진다면 뭐 천막을 지어도 그게 교회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막 짓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가긴 할 텐데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셋이 천막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족합니다라고 하는 마인드셋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뒤려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영적으로 완벽하게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교회를 세우리라.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흔적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면서 달려나가는 이런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하드웨어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하게 돼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불과 70년 전에 망해버렸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바벨론한테 70년 만에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해버려요. 페르시아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냔 말이에요. 세상 영화는 제국들이 주무르고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제국은 전부 누구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제국들을 전부 다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잖아요. 또 바닷속에서 나오는 어떤 짐승들로 다 표현을 하면서 전부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놓고 이 제국들이 이제 신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금은 뭐죠? 바벨론. 또 은은 뭐예요? 그 다음이 방금 얘기했죠. 페르시아. 그리고 은 밑에 여기 동은 뭐죠? 헬라. 그리고 밑에 철로 되고 이 철로 된 다리 이거는 노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발과 진흙이 섞인 이거는 이제 열국들을 얘기하는 거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신상이 어떻게 무너지죠? 산에서 돌 하나가 떠서 쭉 올라가더니 신상 발을 딱 때려가지고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상이 무너지잖아요. 이 신상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세상의 제국들이에요. 세상의 제국들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돌은 뭐죠? 돌이 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에벤이잖아요. 뭐 애를 뱉다 이게 아니고 에벤이 돌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들은 뭐죠? 아들은 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 플레이 하는 겁니다. 아재 개그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아재 개그 많이 한다고 저 막 흉보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재 개그를 얼마나 많이 성경에다 해놨는지 몰라요. 제가 그 아재 개그만 내가 하나님 아재 개그를 선별해가지고 쏟아놓으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재 개그의 달인,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아재 개그. 그래서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게 돌인데 벤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상징하는 거, 이 에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만 빼면 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산 돌이 공중에 떠서 빡 밑을 치는데 이 밑을 치니까 세상의 제국은 다 무너지더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도래한다. 세상의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제국이 오죠? 헬라 제국이 오잖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이 말부터 헬라 제국에 이어서 오는 게 누구예요? 로마 제국. 여기까지는 신구약 중간 시대. 이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까지 쭉 제국들이 이루어져서 오는데 이 제국들이 다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눌려서 살고 있단 말이죠. 짓눌려서 사는 시간이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짓눌려서 사는 거죠. 이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 나라 끝나고 세상 나라에서 짓눌렸던 우리의 억압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 슬픔과 우리의 질고도 다 끝나고 이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는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해방과 완벽한 자유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침묵기의 시기 동안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자,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나,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시나, 언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나, 이러고 몇 년을 흘러가요? 400년을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반응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은 아마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세상은 영혼이 다시 죽어서 내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연주의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신비도 믿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은 이렇게 살다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현실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쪽짝 빨아먹으면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도, 우리 현대인들도 어떻게 살아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누릴지, 어떻게 하면 남 위에서 군림할지, 이러면서 꽃들에게 희망을 보시면은 거기 애벌레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다른 애벌레가 으아 하고 떨어지는 거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그 애벌레들이 벌레 기둥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1등하고 싶잖아요. 1등하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1등 하려면 다른 사람의 1등 되고 싶은 욕구를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나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나의 꿈, 1등하고자 하는 그 꿈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죠? 다른 사람이 꾸고 있는 나의 꿈을 짓밟아야 내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내 꿈이 실현될까요? 실현 안 돼요. 1등 돼서 올라가봤자 그 위는 그냥 험하고 험한 이 벌레 기둥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볼 것이 없어요. 꽃이 피지 않아요. 나비가 올라가야지, 나비가 되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지 꽃들로 가득 찬 세상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비는 없고 애벌레만 득실득실하네.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애벌레 기둥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두개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도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상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 우리는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분리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파리세라고 하는 뜻이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하시딤은 뭐냐면 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무리다. 경건을 지켜야 돼. 경건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결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고 살아도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그리스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똑바로 사는데 저것들이 저 모양 저꼴로 살아서 그렇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똑바로 하는데 니들은
똑바로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오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왔을 때 가장 신랄하게 야단을 쳤던, 책망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죄인들과 창기들이, 세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온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자기 의로, 자기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안 왔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거룩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거룩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자 했던 이것이 건방이고 교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뭐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바리새인들이 범한 겁니다. 우리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신바리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신바리시대, 바리새인. 이 시대의 새로운 바리새인들. 그냥 막 경건하면 조용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재채기가 나서 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고개가 씩 돌아오잖아요. 기도 시간에 누가 재채기를 했냐 이거죠. 바늘 하나 똑 떨어지면 띵띵띵 소리 나는데 그걸 듣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바리새인 아니에요. 경건은 이게 아니거든요. 경건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이 한 줌의 소망도 없다는 거, 이걸 아는 게 경건이거든요. 요걸 알고 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귀하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거 하나님한테 줬다는 식으로 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저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하나님 없이는 내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세네파는 엄청난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로 들어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사는 이런 사람,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건하게,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기도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수도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깊이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나오고 나면 나무 뿌리 하나 뽑아갖고 막 이렇게 뿌리 뽑은 거 이렇게 돌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명함에다가 쓴 사람도 봤어요. 40일 금식 5번 이렇게 명함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명함 보신 적 있어요? 누구누구 전도사 환상과 기도를 3회 봤음, 아니 환상과 꿈을 3회 봤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 5회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자기 또 이게 공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다. 로마의 압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끝내는 게 아니라 누가 끝내야 된다? 내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다가 시카를 품고 다녔어.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면 시카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은 아니고 히브리 말인데, 그 사람 시카리 이렇게 시카리라고 하는 말은 자객단이란 말이에요. 이 열심당 이렇게 셀롯신 뭐 이런 나오죠. 셀롯신 시몬 이렇게 나오죠. 젤롯, 이 젤롯이 ZEAL 이렇게 열심이란 뜻이거든요. 열심 당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힘으로 무력으로 이 해방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 당원들.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망할 때 이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열심 당원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룟 하니까 카리옷하고 시카리옷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열심 당원이었다. 그래서 돈께에서 돈을 도둑질해 간 이유가 정치 자금으로 쓰려고 그런 거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야지. 이 영성, 시카리의 영성, 열심당의 영성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정치를 끌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바이든파하고 또 트럼프파하고 막 쌈 붙고 막 이러잖아요. 한 가정에 트럼프파하고 바이든파가 있어가지고 뭐 쌈 붙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이건 어떤 영성이다? 바로 이
열심당의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해 버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정치적 주도를 해서 이 당을 이루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심당의 영성이고 시카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헤롯 당이라는 게 있어요. 헤롯 당은 뭐냐면 헤롯이 이렇게 이방인이었는데 이두메인이어가지고 에돔 사람 절반이고 유대인 사람 절반이고 피가 섞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자기 자격이 안 되는데 왕으로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성전을 지어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면서 환심을 사가서 왕 자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왕 자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평화로운 거죠. 헤롯의 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한테 신로마 정책을 폈던 게 사두개파라고 한다면 헤롯한테 붙어 있는 사람, 로마는 저 멀리 있으니까 로마 찾아두고 여기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빌붙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빌붙은 게 누구냐? 헤롯 당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 5가지 정파들이 있죠.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과 시도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과 시도가 다 어때요? 전부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SNF파는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SNF파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죠. 전부 실패했어요.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시도가 실패하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망,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를 때 이 시점에 누가 왔다? 때가 참해 그리스도가 빵 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400년 후에 제가 노래만 하면 웃어요. 내 노래가 웃겨요? 그래서 예수 없이 어떠한 인간의 시도도 의미가 없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뭐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오늘 말씀 본문에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로 계속 얘기해 주는데 이 비유가 전부 뭐에 대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뭐 좋은 씨앗의 비유 뭐 이런 거 우리 마음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뭐 알곡의 비유, 뭐 가라지 비유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비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격가지로 들어갈 수 있지만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누가 왕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돼서 왔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근데 나라의 3대 요소는 뭐다? 영토, 국민, 주권이다. 근데 영토는 이미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은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국민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다? 바로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권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됐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명목상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다? 우리의 왕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해라. 한 가지. 사랑 누가 말했나 이거 말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 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관계다는 거죠. 그럼 사랑은 누가의 관계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이 연인 관계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누구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눈물 치치자 흘리면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찬양한 이것은 뭐다? 위선이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던질 수 있는가, 여기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수직관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수평관계, 이게 합쳐진 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영성은 뭐다? 사랑의 영성이다. 사랑해야지 십자가의 영성을 비로소 이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와 속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가라지 비유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가라지 비유는 뭐예요? 한 밭에서 알곡은 있는데 가라지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가라지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 그런데 나중에 끝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은 거두는데 가라지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물 비유를 하죠. 그물 비유는 뭐예요?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중에서 큼지막한 고기들은 전부 다 잡고 취하고 잡어들, 이런 것들, 회 뜨면 한 점밖에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취함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성전의 환상,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이 뭐가 나와요?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소금 땅이 되리라. 이 말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사라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바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얘기예요. 자,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어땠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보화를 뭐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갈고 있는데 땅에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막 삽질을 하고 있는데 삽에 구동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무슨 돌이야 하고 돌을 파내려고 했는데 뭐가 나버렸어요? 보석함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석함을 봤더니 와 300만 불짜리 보석이 거기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값은 한 300불 정도밖에 안, 뭐 300불은 너무 싸고 3만 불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보석만 가져오면 도둑질이 되잖아요. 이 땅 주인이 이 보석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묻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살려면은 이 땅을 비싸게 사야지 팔 거 아니에요. 팔 의지가 없는 것을 사야 되니까 내 전 재산을 전부 다 바쳐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석이 뭐가 돼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전체를 바치고 사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얘기입니다. 근데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얘기도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일까 찾아서 헤매요. 막 찾아서 헤매다가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 그럼 공통점은 뭐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가장 값지니까. 요게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우연히 예수를 발견해요. 친구 따라 우연히 왔는데 교회에서 콧구멍 큰 목사 하나가 막 말을 하는데 그냥 너무 은혜가 되더라. 콧구멍 큰 게 주님이 날 만드실 때요. 나를 여기 다 만들어 놓고 콧구멍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는데 딱 빚어놓고 나서 야 너 진짜 보니까 너무 걸작이다 잘 만들었다 이러고 덤스업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아우 잘 만들었네 이러면서 콧구멍을 찔러가지고 콧구멍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것만 엄지로 찔러가지고 콧구멍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성형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하여간 이렇게 그 콧구멍 큰 사람이 전하는데 갑자기 그게 은혜가 되더니 막 이렇게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온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인 거예요. 근데 상인들, 저 같은 사람, 저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철학, 역사, 뭐 기독교, 조로아스타교,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어요? 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코란도 우리 집에 있었다니까요. 코란 몇 장 몇 절 막 이런 거 재밌어요. 불경도 막 있고, 우리 아버지는 뭐 자기한테 욕한 사람이 있다고 불사경이라는 걸 놓고 막 그걸 목탁 그 뭐지 연불하듯이 외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이거 외면은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죽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막 저 어렸을 때 막 이런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런 걸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를 쫓아서 막 헤매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철학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가 주사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철학 공부 중에 하나였어요. 주체사상, 이거 되게 성경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하여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쫓아서 다녔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가장 평등한 것이 뭔가 하다 보니까 그게 평등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시도들이 뭐다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고 공산주의는 악의 뿌리였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공산주의자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공산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때요? 공산주의는 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진주를 찾으려고 찾아 헤매다가 뭘 발견했어요? 진짜 진주를 발견했다니까요. 이 진주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마음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웃고 재밌게 있다 왔으니까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주차장에 차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주차장 한 칸에 내가 거기 가서 딱 서 있어요. 나는 주차장에 있죠. 주차장에는 뭐가 있어요? 닭장 속에는 암탉이, 주차장에는 차들이. 그럼 내가 주차장에 딱 서 있으면 나는 자동차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주차장에 있어도 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마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주차장에 주차 공간 한 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랜저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크리스찬 아닙니다.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를 전부 바친 사람, 주님만이 왕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올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올 것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정이냐는 거죠. 진정인 그런 신앙.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있죠. 겨자씨의 비유는 어때요? 겨자씨는 씨가 있는데 씨에서부터 어떻게 나오죠? 밖으로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누룩은 어때요? 누룩이 안에서 팽창해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뭐예요? 내적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밖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는 뭐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룩도 있어요. 내적 성장을 해야 돼요. 내적 성장은 뭐예요? 밖으로 퍼져나가잖아. 뭐가 변해요? 내 내면이 변하는 겁니다. 내 내면이 변하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글자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네 글자로 영적 부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이 못된 성품이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헛뜯었던 이 모든 행동들이 제해지고,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왔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항상 지적질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 나왔던 것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건 뭐라고 부른다?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화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두 가지. 하나는 외적, 하나는 내적. 외적은 뭐? 겨자씨. 내적은 누룩. 겨자씨는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또 누룩은 뭐라고요? 내가 성화되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내면이 변화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밖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벌어지고, 점점 벌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완벽하게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위한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이 아니라 금요일 날 했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근데 이 예배는 뭐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말고 어떤 예배? 삶의 예배. 주일 예배에 성공했으면 나가서 삶 속에서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누가 드려요? 내가 드리는데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드린다? 예배 공동체로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뭐냐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손 잡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찾는 거예요. 무교회론자들 있잖아요. 막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릴래요. 요거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한테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드리면 됐지. 그러면 그 혼자 드리는 예배는 누가 주관하는데? 누가 주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동체잖아요. 근데 나 혼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간다? 공동체로 간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참 포도나무 하나에 가지 하나 델롱이 있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 하나 덜렁이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가 쭉 이렇게 뻗어 있고 거기서 포도송이 열리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에는요, 가지가 수백 가지의 가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이 말은 뭐냐면 너네가 예배 공동체로 나한테 함께 주렁주렁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걸로 서 있으면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붙어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죠, 이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한테 한 몸이 돼서 서야 되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둘로 쭉 쪼개져 있네. 포도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포도나무가 바람 불면 여기를 막 치고, 이쪽 포도나무 이쪽을 치고, 막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또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이 미랄은 많은 미랄을 맺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미랄은 하나였는데 이 미랄이 떨어져서 수백 개의 미랄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이 추수하고자 하는 미랄은 뭐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수많은 미랄을 함께 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손 맞잡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겠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성장하는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한테로 돌아오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확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인원이 찰 수 있게 누가 일한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소명, 이 소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 주변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인사 한번 하고 끝냅시다. 인사합시다.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요. 멋져 보여요. 여러분 짐을 많이 지고 있어요. 멋짐. 여러분 멋짐의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짐, 모든 세상 짐은 내려놓고 무슨 짐만 진다? 멋짐만 진다. 멋짐. 응? 모든 거 우리 맨날 김 먹고 막 이빨에 김 붙어서 다니지 말고 뭐만 붙는다? 하나님 앞에서 잘생김. 응? 잘생김. 요것만. 우리 영혼이 잘생김이 돼야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오늘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 막 용솟음 솟아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눈에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왕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정말로 외치는 함성으로 주님께 사랑하는 그 고백의 함성을 담아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시고 우리의 이 못난 자아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에 마라나타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옵소서예요. 우리 집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어둠도 날아가는 거고 우리의 문제들도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막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막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막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뚫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예배 초소도 찾고 영적인 부흥도 임하고 하나님의 하드웨어에 하나님의 소프트웨어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것, 우리에게 막힘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 부르짖읍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막힘이 뚫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묶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질고가,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불만이,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난망이 주님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모든 질고들이 주님 살아날 수 있도록, 물러질 수 있도록,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왕이 되셨소서. 우리의 영혼의 왕이 되셨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완벽하게 자라게 하셨소서. 성령의 불꽃이 나게 하시고 그 불이 심령에 타오르게 하여 주셨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주여 역사해 주셨소서. 정말 사랑하는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열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벽이 선전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가 우리의 확장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며 가장 귀한 존재인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의 사랑 강물처럼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알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아끼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이며 우리의 외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찾는 문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 치유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픈 영혼들이 돌아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폭발적인 권능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며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